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 놀라고 의심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을 했죠.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신립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려갖고 눈 멀고 말 못한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이해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고 소리 지르고 또 좀 괴팍해지고 미친 듯이 움직이는 것, 물론 이런 것도 귀신 들린 거지만 사람이 그 진리의 말을 못하는 것도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못하는 거, 이것도 말 못하는 것이고, 눈 멀고, 눈 멀었다는 건 뭐냐면 온전히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눈 먼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진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눈 먼 사람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 귀신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애착, 이런 게 귀신이에요. 그 욕심이, 그 집착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애착, 집착,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자기 오름이 있어요, 사람이. 그 오름에 사로잡힌 것, 그 집착에 사로잡힌 것, 그게 귀신이에요. 또, 내가 돈 없이는 못 살아. 돈에 대한 그 욕심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가정, 경제 어려움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안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갖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9년에는 좋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그 문제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옳게 살게 해주세요.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우상과 내 욕심과 내 오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려있는 상태예요. 내가 머리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눈이 멀어서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눈 떠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 떠서 알게 되니까 그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 뜬 거예요. 그걸 버리게 해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서 그걸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은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강권적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겉모습은 변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오름이 있어요.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어떤 자기가 다스리고 주관하려는 그런 자기 오름이 있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것이 있으면은 계속 분쟁이 있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고 문제가 끊임이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의 욕심이고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욕심이다. 그걸 깨닫게 하고 눈이 멀었었는데 그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걸 보게 된 거죠. 보니까 그걸 다 내려놓게 되고 다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도 못했던 거죠. 항상 자기 욕심의 말, 자기 말밖에 못한 거예요. 진리의 말을 할 수 없던 사람이 진리의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을 힘입어 우리 안에 귀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집착, 나의 애착, 나의 오름, 내가 머리되어 있는 것, 내가 중심되어 있는 것, 이게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것을 자꾸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발각해서 그걸 드러내게 해서 그걸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니까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상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만 의롭습니다. 당신만 진리입니다. 당신만 선합니다. 이 진리의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진리의 말을. 그동안은 자기 말만 했단 말이에요. 이 귀신의 말, 마귀의 말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한 거죠. 그 마귀를, 내 욕심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가 어떤 욕심이 있는지, 어떤 우상이 있는지, 또 어떤 탐욕이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일하실 때 내 안에 이런 귀신이 많구나.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귀신 들려갖고 좀 해롱하는 사람, 해롱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우리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귀신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발각시켜가지고 그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제 결박해가지고 그걸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쫓아내 주니까 내 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성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랬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내 안에 귀신이 드러나는 거죠. 귀신이 발각되고 귀신이 결박돼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 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 집을 주님이 차지하는 거죠. 주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신앙생활을 하든 항상 주님과 함께 다녀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귀신이 계속 발각돼서 계속 그것이 버려지는 만큼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만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다 차지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다니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다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근데 내 오름,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게 주님을 해치는 거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보면은 자기가 옳다는 사람이 내가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기를 옳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없구나. 선한 것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치고 모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독과 죄와 이것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모독을 할 수 있고 죄는 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독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이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모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모든 귀신, 욕심, 이기심 이것을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드러나는 죄, 귀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씻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과 진리와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삶이 있어야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도 당시에 저분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귀한 말을 하느냐.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는 있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큼은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참 저 사람 배운 게 없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참 기가 막히구나. 그냥 권세가 있고 놀랍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나무를 보니까 저 사람은 저 나사렛 촌에서 태어난 목수가 아니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보다 열매가 좋으면, 말씀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안다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말씀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사람은 아닌데 말씀 속엔 권세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불신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의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귀신이 나가고 사람들이 온전해져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말씀은 기가 막히고 말씀은 권세가 있는데 사람은 아니다 하면서 그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저것은 귀신의 능력이다. 마귀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 거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그러니까 마음속에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 거짓과 악함과 또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선한 걸 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나와서 그 공의로운 의로 살아갈 때, 그 공의로운 말을 할 때 선에서 선한 것을 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사람은 뭐냐면은 도둑질하고 사람들한테 욕하고 남의 걸 훔치고 이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악의액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는 내가 중심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걸 말해요.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해서 사는데 그게 악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해서 사는데 선을 행하려 하는데 거기서 악이 나와요. 우리 자녀들한테 옳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또 악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 같이 원망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미움이 나와요.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사는 생명, 그 생명을 갖고 살면은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또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자꾸 이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악을 쌓는 거예요. 그게 악을 쌓아서 결국 악한 게 나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우리 집안 어렵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경제적인 문제가 안 풀려요?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거기서 악이 나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사 잘 지냈죠. 예배 잘 드렸죠. 헌금 잘했죠. 봉사도 잘하죠. 사람들한테 너무 잘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요. 너희 속에는 마귀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에겐 선한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속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거기서 그게 악이 쌓이는 거예요. 가만히들 살펴보세요. 내가 옳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서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와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사람이 뭐냐면 악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선한 말이 아니에요. 다 자기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날에 무슨 그냥 뭐 무익한 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선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겉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아직도 죄인의 생명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신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옳고 바르게 산다고 했는데,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신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문. 이게 선이야, 의야. 신문을 받아서, 아, 죄인으로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앞에 죄인이 있으면은 네가 무슨 죄를 짓고 쫙 읊으면서 서로 결론을 끌어놔서 네가 죄인이 아니야, 네가 지은 죄 아니야,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지은 거 맞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받아내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어떤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심판날에, 그러니까 성령의 심판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죽기 전에 그 성령의 심판을 받아서 그것에서 빨리 신문을 받아야 돼요. 신문을 받아서,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옳게 살려고 했던 것이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분쟁하지 않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감사가 오게 되는 거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우상과 귀신과 마귀가 완전히 그 마귀의 성품이죠. 귀신의 성품이죠. 그것이 완전히 쫓겨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 주님의 나라가 오면, 주님의 생명이 오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말을 하게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의 그 생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에서 나온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참말이 나오는 거죠. 참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거짓 없는 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네 말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내 말을 하고 살 때 그 사람은 정죄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정죄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옳음, 선악을 판단하는 타고난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정죄받게 돼 있어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생명, 내가 옳게 살려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남을 항상 정죄하게 돼 있어요.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 살지? 왜 이렇게 못하지? 아,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저렇게 살지? 하면서 정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정죄하게 되니까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죄하는 자,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도 정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안에 귀신이 있으면, 귀신의 성품, 마귀의 성품이 있으면 늘 마음속에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 마귀의 성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거 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싹 쫓아내 주셔야 우리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진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녀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성령님과 함께 인도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우상을, 죄를 보게 해서 그걸 자꾸 버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그런 일이 삶 속에 일어납니다. 마무리하면요.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의로운 것이 없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귀신과 마귀와 그 악한 사탄의 성품들을 다 청소해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물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내게 전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죄인.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든 예배를 다니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 눈을 못 뜬 거예요. 아직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대로 바르게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께 나와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간구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분쟁하고 황폐하게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귀신과 마귀를 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에게 주님과 같이 해치고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멈출 때는 멈추고 떠날 때는 같이 따라가듯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돼서 오직 말로 의롭담을 받고 말로 하나님께 선한 것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로 정잠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말로 의를 쌓는 사람이 되게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제 말이 어둔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늘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서 주님의 일하심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서 죄사함을 얻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